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탄이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분이 달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0죄를 깃발에다가 내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기를 너도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니 이스라엘과 너희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보고 낮에서 앞서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년도 참 어려움이 많았고 또 힘들게 지내왔던 그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2021년도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라고 걱정과 근심을 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걸음걸음마다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복잡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둠의 영들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생각지도 아니한 복까지도 끌어다가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늘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어둠이 주고 죄악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얼마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접목시켜서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내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생일대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변화된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부르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도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종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종이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사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과 사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직업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피라밋이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흙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정말 건강하고 밝게 무슨 일을 하건 바르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지히도 본 게 없어서 배우지도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그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숨 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참 그 분야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아름답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참 그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을 하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이렇게 부모의 복도 못 받고 살아서 이런 신세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이 오실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포에 시장님이 오신다 해도 시장님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또 사람이 오더라도 또 다 낭비하고 재산 낭비하고 세월 다 낭비하고 오신 어르신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들 역시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도 참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면서 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 작은 부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또 서로 부부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면 가겠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좀 뭔가 좀 갖춰져 있어야 대접을 받을 때다. 나는 좀 성공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심어줬습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은데 우리 호산나교회는 물론 계단이 이렇게 있지만 활짝 열어서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아무나 오십시오. 또 오셔서 최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십시오. 최고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가 저렇게 막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가서 저 가운데 자리에 앉히실 분들이 누구인가 살펴서 그분들을 잘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멸려있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오르신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낮추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종이요 증인이 되신 모델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모세는 자신도 사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대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즉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둠에 빠져서 영안을 잃어버렸는데, 영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자랑하고 싶은 것, 또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밤낮 3일 동안에 눈이 안 보이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되고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고 세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린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뜨이게 되니 완전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며 보고 듣고 맛보고 이 세상에서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 영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또는 어떻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할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의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영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완전히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큰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의 눈이 뜨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눈이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게 하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내가 부모들이 눈을 딱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자녀들을 다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왜 아픈 것이 없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가 없겠습니까? 또 우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녀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서 잘 성장하게 되고 부모님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아이로 잘 자라게 됩니다. 혹시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빨리 돌이키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돌다가 세상적으로 결혼해서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사람들은 삐까삐까하게 막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금이야 오기야 막 이렇게 좋은 교육으로 막 무공해 뭐 자연식품으로 막 잘 키우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나이가 조금씩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기억해 카페나 뭐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옆에 손님들 눈치 보면서 아유, 앉아 있어라 뭐 해라 해도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핸드폰을 딱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막 크게 해서 막 게임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애기가 아니 요즘에 3살짜리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게임을 막 엄청 잘하더라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놀라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은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사실 나무들도 보십시오. 나무들이 어릴 때 조금 휘어진 것은 빨리빨리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뻣뻣한 좀 자라는 나무는 이거 바로 하려면은 절대 바르게 안 나가려고 하고 바르게 좀 묶어놓으면 또 삐뚤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삐뚤어져서 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도 휘어져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들도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야, 이 나무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착 뿌리를 내리고 착 성장해야 바르게 쭉 크는데 한 뿌리는 바르게 심어졌는데 한 뿌리는 점점 삐뚤어지더니 결국에는 쫙 위로 가고 결국에는 말라서 이제 죽어서 폐기 처분했거든요.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허망한 것들을 너무 열심히 쫓아가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더 밝히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종으로 증인으로 불러서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구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기업이라는 것이 꼭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큰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주름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러고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보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이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민들 앞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정말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 재산도 없다. 나는 벌금 낼 돈도 없다. 막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 재산들 많든지 적든지 그 돈들을 우리가 죽으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네 생명이 오늘 밤 데려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며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